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 앞에 사탄이 이브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의미의 무슨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기 위한, 그렇게 현혹하기 위한 꼼수였지 진정한 의미의 질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지신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아담을 찾고 계시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질문의 이유가 아담이 그가 지금 있는 위치, 그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니까요. 그러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단순히 그가 있는 위치, 지리적인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아담의 답변을 통해서 나옵니다. 한번 11절을 봐주십시오. 10절이네요.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는 두 가지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첫째,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자신이 어떤 상태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다 라는 것을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두려운 상태라 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 상실의 비극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지금 인간으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린 그 비극의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인간에게 묻는 그 의도와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금 그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상태, 그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뭐냐? 죄의 각성을 촉구하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소리요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부끄럽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거역했다고 한 것에 대하여서 찔림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가 뭐냐? 첫째, 부끄러움입니다. 물론 이게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그것조차도 못 느끼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하거나 그릇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웠으므로,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까지 발전되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한 짓이 뭐야? 이거 너무 끔찍한 일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또한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아니라 수치스럽고 두렵다라는 걸로 자신이 처해 있는,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답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놀랍고 복된 교제가 깨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과의 축복스러운 교제가 깨어진 것에 대하여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요,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불행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인 너희가 그 엄청난 존귀와 영광의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상실하고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일깨우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당에 데려오는 거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한 주에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10명 이상 데려오는 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열정을 냈으면 얼마든지 세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새로 데려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잖아요. 세 사람 하나 교회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도해보면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빨리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권하는 여러분의 그 전도와 권면을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지난날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나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그래도 반응을 보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 쌩짜배기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몇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유대하고 결혼한 그 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모 부인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자 하니까 또 예의상 오긴 왔지만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음을 아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영적인 필요성을 깨닫고 영적인 그 위기를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답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답변 안 합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찾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왔습니다. 여기 지혜자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별을 통해서 무슨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박사라고도 불려졌어요. 구약시대는 그 박사라고 그렇게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왕을 찾고 있는데 그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배울 게 있습니다.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찾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뭐예요? 경배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배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린 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얼마나 나이가 드신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흔히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으로 그렇게 분장을 안 시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분장들을 시키는데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으니까, 그건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아기 예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경배드리기 위함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죽이기 위함입니다.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당을 찾는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반가운 사람들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그래요.
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교회 가면은 어떤 정보 들을 수 있고, 그게 교회를 찾는 이유예요. 그들에게서 보기 힘든 게 뭐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자 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 만나고 또 누구하고 정보 교환하고 누구와 소식 묻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또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같은 고향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이 아닐 때는 여러 가지 것을 핑계로 삼습니다. 또래가 없다, 같은 고향 사람이 없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다. 벙어리가 아닌데 왜 대화가 안 통해요? 저는 누구하고나 대화할 수 있어요. 뭐 대화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주제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대화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치가 지금의 주제가 되니까 대화가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당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수파도 있고 진보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충돌 말고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충돌이 심하다 보면 열받게 돼. 열받다 보면 괜히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까지 돼. 그러니까 절대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돼요. 진보면 진보대로, 보수면 보수대로, 중도는 중도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대화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근간, 우리 교제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교제가 안 돼. 여러분, 종교인들하고 교제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행위로, 공로로, 노력으로, 수고로, 열정과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반 위에서 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로서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근거 위에서 교제하면 교제가 얼마나 잘 되고 뭐 막힐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모일 때는 경배드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요 사이는 저희 교회가 전 연령층이 다 있다 보니까 세 사람이 오더라도 어떤 연령층의 사람이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유치부 꼬마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젊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90대도 있으니까 뭐 누구든지 오면 별 문제가 없어. 누가 90대죠? 예? 90대 없어요? 아, 돌아가셨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근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근거는 나이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취미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경험과 확신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엇하러 모이느냐, 누가 꼴 보기가 쉬우니 꼴 보기가 안 좋으니 보기 싫으니 이따위 소리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내가 앉아있는데 누가 보기가 싫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 눈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를 쳐다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 꼴 사납다, 보기 싫다, 말하기 싫다, 이따위 식으로 하는 거는 죄악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태도 계속 가지면 하나님이 손대요. 그 잘못된 건데 안 고치면 하나님이 손댄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보신탕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도사하고 부목사만 싹 데리고 가서 먹어. 나한테는 이야기도 안 해. 해봤자 안 갈 게 뻔하니까. 그래도 물어나 보지.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각각 자기 기호에 관련된 건데 기호 문제예요. 맞아요? 예, 저는 그 보신탕 먹어본 경험은 있어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 정말 맛있는 거 모르겠더라고. 근데 우리 브라운 선교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목에만 넘어가면 소화된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배탈 안 난다고. 벌써 그 수준이에요 그 양반이. 예. 그래서 부산 시내에 어디가 보신탕 잘하는 집인지 쫙 깨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보신탕 안 좋아하고 안 먹는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공격하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각 사람의 기호 차이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누군 설렁탕 좋아하고 누군 설렁탕 안 좋아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왜 다투냐고요. 왜 그것 때문에 적대시하느냐고. 부엌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난리야. 6.25 때 난리는 저리 가라야. 자, 감자를 쓰는데 이렇게 썰어야 된다, 요렇게 썰어야 된다, 깍두기처럼 썰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썰어야 된다. 아니, 깍두기처럼 썰으면 어때고, 길게 썰으면 어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감자인데. 예.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고 죽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요, 그냥.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서 대적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요. 지금 저 소뚜껑 운전한 지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저 부엌에 여러 명인데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많겠어요. 예.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게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피하고 막아야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가 깨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카페트 색깔 때문에.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카페트 색깔을 이 색깔 해야 된다, 저 색깔 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이거 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저거 하자 그러고 갈라진 거예요.
이러면 내가 대구에 3년 갔다 왔잖아요. 그 집사 하나가 목사의 턱에다가 주먹을 날려가지고 이가 부러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요? 밖에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무슨 색깔로 하느냐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집사들하고 대화했을 때는 무슨 색깔이라고 결정이 딱 났는데 어떤 자매하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나서 색깔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집사를 뭘로 아느냐 해갖고 퍽 주먹을 날렸어요. 날린 사람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거 살고 죽는 문제 아니잖아. 밖에 무슨 색을 칠하든지 간에 그게 무슨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말씀과 뭐 대적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찬양대 하는 것도 그렇고 특별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사람이 경배를 받으면 안 돼요. 주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박사가 몇 명이었죠? 찾아와서 경배했던 박사가 이라고 나와 있죠. 뭐에 근거해서 3명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주워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 목사가 또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몇 명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3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하니까 설마니 한 사람이 3개 다 드렸겠나? 설마니 한 사람이 2개 드리고 한 사람이 하나 드렸겠나? 그러니 한 사람이 하나씩 안 드렸겠나? 그런 추측에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찬송가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2 강도가 달렸었는데 어느 강도가 구원받았는가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 그런데 목사들이 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가지고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 그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른편이냐? 성경에 보면은 항상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뭐 오른쪽이 항상 좋은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이 그렇게 됐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한편 강도예요. 한편이에요. 근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근데 나름 추측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에서 만족하지 않고 넘어가서 주장을 하고 또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 기록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월경하는 거예요. 월담하는 거고 담을 넘어가면 안 돼. 거기가 경계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시편 104편 35절에 처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곳에서 제일 처음으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04편 35절입니다.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뭐예요?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알렐루야입니다. 독일 사람도 알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냥 알렐루야라고 하든지 할렐루야라고 하든지 그 의미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번째 책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먼저 1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나오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늘의 광경인데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도 있고 몸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런 모든 종류의 섬김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영원히 계속될 것이 뭐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의 그림자다. 여러분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이니까 이 땅에서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찬송하라 했는데 찬송은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노래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면은 가수들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나 참 그 젊은이들이 그 노래들 가수들의 노래를 알고 외우고 있는 거 보면 심통방통해. 나는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거든요. 외우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는 젊어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돌대래 같은 애들이 공부 지질이 못하는 애들이 그 가수들의 노래라고 하면 쫙 깨는데 그것도 영어 노래까지. 신기하더라고. 아니, 그거 외우는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뭐가 돼도 됐을 텐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그렇게 외우고 왜 그렇게 그 가사들을 기억하고 노래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입으로 부르려고 그렇게 노력할까요? 좋아하니까. 거기에 폭 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그런 노래에 폭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노래인 찬송에 폭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픔이에요. 여러분 나는 젊은 애들이 그 노래 부르면서 가사 보면서 노래 부르는 거 본 적이 없어. 다 외워서 불러.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만큼은 이놈의 찬송가 꼭 들고 불러야 되느냐고. 그만큼 찬송에 푹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그 찬송 속에 우리가 좀 더 푹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우리 찬주가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 찬송이 힘이 있든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힘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찬송가 보고 불렀어요? 안 보고 불렀어요? 안 보고 불렀잖아. 그러면 그 찬주가 그게 어떻게 해서 익숙된 거냐? 계속 노래 배우면서 발표에 나가서 할 때 이렇게 들고 발표하는 게 없어요. 다 외워서 해.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역시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예. 앞으로 아주 그 찬송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예. 잘 키워야지 이제. 예. 그러니까 그 10대의 위기를 잘 넘는 게 돼요. 예. 저러다가 10대가 되면은 찬송가 안 부르고 그다음에 가수들 노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큰 소리 치지 마. 뭐 이름 뭐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어요. 예. 뭐 성경이는 어떤데 이름이 얼마나 좋아. 예. 근데 지금 성경이 입술에 찬송이 들어있느냐고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장인지하고 천자매가 아침마다 데리고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그렇게 힘썼고 기도했는데 사무엘에게 그 형편없는 자식이 있듯이 그 부모 마음 안 알아주고.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형제 부부 아이들이 교회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진다? 이 말도 안 되잖아. 예.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진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 이 한시도 끈을 놓지 말아야 돼. 예. 끈을 놓지 말아야 돼. 히스기야 왕 밑에도 고향 자식들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훌륭한 여러분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라고 한 이유가 사무엘은 훌륭했는데 자식들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훌륭했으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름이 석자보다는 두자가 나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낯선 것이 되지 않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찬양하지 않다가 주님 찬송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그 주님을 찬양하려 할 때 그 사람들에겐 그게 낯선 것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모두가 그곳이 낯선 곳이 돼서는 안 되고 굉장히 익히 알고 있고 보아왔던 익숙한 곳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제가 처음에 78년도에 미국 갔는데 미국에 딱 가서 보니까 낯선 곳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구나. 예,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왜 거기가 낯선 곳이 아니었느냐?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미국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놓으니까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니더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살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하늘나라가 낯선 곳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이 모두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입을 떼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장 4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어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요셉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호적상의 아버지일 뿐이고 법적인 아버지일 뿐입니다. 예. 이 미국 사람들이 장인, 장모, 이 장인을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있어 시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장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법적인 아버지.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우리가 시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분이 법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사위에게는 우리가 장인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법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혼한다. 그러면 남남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아버지였었는데 그 법적인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혼을 해도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그렇잖아. 장인이고 장모고.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법적인 아버지니까 법적인 관계가 이제 깨졌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케이스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만 호적으로만 아버지로 올라가 있을 뿐이지 전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의 성이 없어요. 왜?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브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상관없이 태어난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고 사망이 그분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성전을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느냐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내 속에 죽음을 죽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분명히 밝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셨습니다. 다 아기로 태어나셨다가 어느 한순간에 바로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누가복음 2장 그 마지막 52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키도 자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죠. 근데 유대인들 그렇게 잘생긴 사람 잘 없어요.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멋진 풍채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남이 아니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3살밖에 안 되신 예수님 보고 50도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기보다 어떻게? 늙어 보이시다는 거예요. 어리기는 늙어 보이셨다는 이야기죠. 예, 동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늙어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30대인데 50대로 보이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삶이 몹시 피곤하고 지치시고 힘드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면은 실제 나이보다 많아 들어 보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너무 미남일 뿐만 아니라 장발이잖아요. 그죠? 예, 장발이잖아요. 네, 그 순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 절대 장발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남자의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자신은 장발을 긴 머리를 하셨겠느냐고. 아닙니다. 더 끔찍한 건요,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델로 삼은 사람이 누구의 모델이 된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델 된 사람하고 가룟 유다의 모델 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실제로 맞는가요? 예. 아니, 이거 추측이 아니고 사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다 가짜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아십시오. 성화 없습니다. 성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화가 있다고 하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화는 없습니다. 그냥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소위 예수님 그린다고 그린 거고, 그거일 뿐이지 뭐 요셉 그린다고 그린 것뿐이고 무슨 뭐 이사야 대언자라고 그린다고 그린 것뿐이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주교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보세요. 다 옷 뺏겨놨잖아.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옷을 입히셨어요. 옷을 벗기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다 벗겨놨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다윗의 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벗겨놨잖아요. 다윗이 언제 그렇게 홀라당 벗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타락한 인간들의 화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려진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독립침례교에서 만든 달력 보면 전부 다 머리 짧아요. 예수님 머리. 제자들의 머리도 다 짧아요. 길지 않아요. 그 정상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 머리를 길게 그려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남자의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는 장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그런 것은 다 엉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은 사탄이 아주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성당에 보면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함이라면은 소위 말하면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그 많은 대단한 조각품들을 해놔서 그런 곳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 저 2층이 심플하죠. 맞아요? 왜? 특별하게 눈길을 끌고 주목할 만한 게 없어요. 그 시간은 그 어떤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주목할 만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일에만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참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 뒤편에
그 스테인드 글래스를 해가지고 화려하게 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멍청한 짓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지 거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눈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왜 설교 시간에 눈을 맞춰야 되느냐? 사람은요 눈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설교하는데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귀는 들리죠. 뭐라 그래요? 다 들었대. 듣긴 들었죠. 대신에 받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눈을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야단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죠. 맞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요 큰일 나요. 특별히 여자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그 성희롱이 돼. 여자 가슴 보고 있다네 선생님. 그럼 야단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돼. 에? 우리 같으면 두드려 맞지. 우리는 두드려 맞지. 어디서 눈 안 깔아? 예, 그게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 예.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눈을 바닥에 두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두면 안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하고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습니다. 뭐 뚫린 귀에 들리겠죠. 근데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면은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옆에 뭐 그 꽃 보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한 주에 그 꽃 뭐 한다 그래? 꽃꽂이에 수십만 원씩 써. 그거를 사람은 10여 명 모이고 20명도 안 모이는데 맨날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헌신했다고. 내가 볼 때는 그 돈 교회 제대로 헌금해가지고 헌금하라면 또 안 해요. 표가 안 나잖아. 헌금 봉투 통해서 뭐 이 헌금대 안에 들어가면 표가 안 나는데 요놈은 표가 나잖아요. 또 매주 그러잖아요. 오늘은 어느 성도님께서 꽃꽂이 헌신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화려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꼭 그거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꽃꽂이 잘했다 하든지 아니면 또 뭐라느냐. 저거는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 내내 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게 교회당에 왔지만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마음밭에는 하나도 안 떨어졌으니 어떻게 결실이 생기겠습니까?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길거리에 떨어진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야 합니다. 옥토에 떨어져도 결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는데 굉장히 이 말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마치셨다. 다 끝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속의 사역을 다 끝내셨다. 우리들의 죄들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게 그 그리스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t is
그 다음에 finished 해서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 다 이루셨다는 말은 다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다 마치셨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지불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 더할 것도 없고 보탤 것이 없다. 여러분, 화가의 유명한 작품에다가 우리가 뭔가 더 하려고 하면 작품만 베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에다가 인간의 노력을 보태게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더럽힐 뿐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다 이루셨다는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공격을 가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뭔가 보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예요. 그게 천주교가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끝나셨는데, 다 마치셨는데, 더 이상 드릴 게 없는데 또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는 사악한 행위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맡기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분의 복음의 선포자가 돼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예루살렘을 전부 복음화하고 난 다음에 온 유대 지방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을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화하라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이 영어에 both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동시에 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면서 온 유대 지방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땅의 맨 끝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일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 복음화에만 집중하려고 했는지 어쩌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꼼짝하지 않고 그 몸집만 불려나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역사가들에 따라서 좀 그 평가가 다릅니다만은 제일 적게 말하는 사람들이 3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교회였다고 합니다. 많게 말하는 사람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마다 좀 이렇게 주장이 다른데, 그러면 최소해도 3만 명이니까 3만 명의 회원을 가진 교회라면은 오늘날 슈퍼처치,
초대형 교회 아닙니까? 맞아요?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슈퍼처치 아닙니까?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확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대로 우선 전초가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떨어져서 핍박이 심하게 시작되어져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흩어지게 되니까 유대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바다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의 뜻은 세계 선교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앤드류 브라운 선교사가 미국에 복음 다 전해가지고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곳곳에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에 왔느냐?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없어서 왔느냐? 아니에요. 잘 알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밤침례교회도 한국에 있다는 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풀 가스펠 처치 그거 한국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또 선교사로 나왔느냐? 그렇지만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가 너무 희소하고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유정남 선교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느냐, 부산에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한테 나중에 사과하더라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겸연적을 정도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뒤로 하고 불편하고 힘든 조건이지만 한국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통역을 써서 사역을 하면 쉽잖아. 지금 그렇게 안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려고 안 해요.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선교하겠다. 그리고 통역 써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국말로 설교하겠다. 그리고 누군가 몇 사람이 좀 같이 나가서 개척하는 것도 자기가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로 교회를 시작하고 세워나가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앤드류 선교사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2년 동안 모금하고 나서 나올 건데 2년 후에 모금하고 나서 부산에 내려와서 나오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말할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말하려면 한국말로 해야 된다. 나도 한국말로 하겠다. 그 말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말할 때 한국말로 해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사람이 있잖아요. 한글도 알고 영어도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인사하면 한국말로 답변해요.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국말을 딱 써요. 상대방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는 해피 뉴 이어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답변해요. 정말 한국말 잘해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대화라도 통해요.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30년 이상 됐는데도 안 통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런 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잘 세워야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가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그 일본에 1월 달 초순에 그 일본의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팍이라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설교를 못해요. 영어는 엄청 잘하는데 웨스트코스트 졸업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그 설교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 애들 다 제치고 1등한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본의 선교사로 불렀다고 지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쉬운 길다 마다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그거예요. 목회는, 선교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 사역은 어디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을 복음화해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적 사역을 보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내용이 한마디로 한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에 순종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먼저 침례를 받으시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인데 다 읽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니까 침례자 요한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어찌 예수님이 저보고 침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우리가 받은 침례가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우리가 받은 침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방식은 똑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의 침례는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적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미리 나타내 보이는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침례는 앞을 내다보고 받으신 침례입니다. 우리의 침례는 뒤를 보고 받는 침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backward고 예수님은 forward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는 방식에 있어서는 같지만은 의미는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 보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Into the water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out of the water, 그거는 물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전치사가 그렇게 명확하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영어는 제대로 된 전치사를 안 쓰고서는 말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확실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천주교회 소위 말하면은 그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아시죠? 카톨릭이 결국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동사로 말하면 롬 천주교, 로마 천주교와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로 잘라졌는데, 그러니까 이 서방 쪽은 저기 로마 천주교고 동방 쪽은希腊 정교회예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라고도 합니다. 그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면希腊 정교회는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했느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지금 옛날 소비에트 연방, 그 구소련 그쪽 중심으로 거기가 쫙 퍼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나라가 그希臘 정교회가 국교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 아주 강합니다. 물론 모슬림도 거기 다 들어가서 이 모슬림 무시무시하게 얼마나 많이 파고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아셔야 될 것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건 여러분 기독교와 무슬림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천주교와 무슬림과의 전쟁이에요. 그건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는 지금도 침례를 베풀고요. 계속 침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약식으로 세례로 바꿨잖아요. 붓는 거 하다가 그것도 뛰는 걸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리스 정교회는 성경이 본래 가르치고 있는 대로 침수 침례를 베푸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수도원을 짓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파른 바위 꼭대기 위에다 짓는 그 이유가 무슬림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침공하기 어려운 자리에다가 그런 것을 짓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침례를 베푸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거기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 그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이게 침례를 베풀던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침례라는 것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 침례, Baptism by immersion, 침수 침례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스프링클링 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스프링클링 같은 건 모르고 침수 침례다.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터키잖아요. 거기에서도 지하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도 거기서 신학교도 세웠고 학교도 세웠고 교회도 세웠고 거기서 침례식도 행했는데, 침례식을 행한 그 자리가 있었던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침례탕 했던 자리가.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사온 그 갑바도기아 안내책자 중에 한글로 되어진 책에는 그 침례탕에 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영어로 된 것을 가져왔는데 침례탕에 관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목사님이 그것을 번역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페이지를 번역해서 실었는데 어디에 실려 있나요, 그게? 밴드에 올렸어요? 그 밴드에 보시면 네. 그 파일이 업로드된 게 있는데, 예. 하나는 킹제임스 정력 PDF 파일이고, 예. 그 데니쿠의 시아도시 파일이 있어요. 네. 그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예. 자세하게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 형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것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규례는 오직 침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멘. 세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아멘. 그 세자가
한자로 하면은 씻을 세자의 의미도 있고요. 그 세자가. 그 다음에 근데 절대로 그거 씻을 세자의 의미로서 세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각은 그게 죄를 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자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세자가 같은 세자지만은 씻을 세의 의미도 있고 뿌릴 세의 의미가 있어요. 뿌릴. 그래서 폭탄 세례라고 할 때 그것은 폭탄을 이렇게 뿌리는 것을 폭탄 세례라고 합니다. 뿌린다는 의미지 세례가 뿌리는 예식이라는 의미예요. 스프링클링이 아닙니까? 뿌린다는 의미지 씻을 세자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세자를 씻을 세자로 이야기해갖고 하면은 곤란해져요. 그거는 씻을 세자의 의미가 아니고 뿌린다는 의미의 세자, 뿌리는 예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잠기게 하는 예식이다라고 하니까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잠기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침례자 요한이 살롱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뭐가 많음이라? 물들이 많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스라엘을 여행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는 말이 왜 거기에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엄청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관이 우리나라를 와서 보고 이 나라가 물 부족이 있다고 하는 말이 되냐? 온 천지가 물이 널브러졌는데. 근데 우리가 맨날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부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진짜 장관은 농수산부 장관이 와서 보고 나서는 이게 무슨 곳곳에 하늘에 비행기 타고 나르니까 전부 물이야. 그냥 물이 널브러져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요르단강 하니까 강하니까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시골에 내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물이 정말 귀한 곳입니다. 물론 바닷물이야 있죠. 예. 그런데 또 뭐 갈릴리 호수에서 침례 베풀 수는 없어요. 깊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폭 깊이 쑥 들어가요. 거기는 뭐 조금 들어가다가 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배 타고 움직여야 될 정도로 깊으니까 거기서 먼지간으로 침례 베풀어요. 그러니까 어디 좀 물들이 좀 많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잠기겠다 일으키려고 하면 오늘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침례를 베풀고 온 적이 있는데 2번 했어요. 한 번은 좀 침례 베풀 사람이 8명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 이제 교포 형제한테 좀 적당한 데를 알아봐라 그랬더니까 알아봤다고 좋은 데 찾았다고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만천하에 드러난 장소에 공안들도 있고 서 있는 데고 아니 넌 내가 지금 여기 침례하다가 바로 끌려가 가지고 벌금 내고 한국으로 추방되길 원하느냐? 여기서 내가 침례를 행하면 이 공안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바로 끌고 갈 텐데. 그리고 내가인데 이 내가 엄청 넓어요. 강 수준이야. 그런데 물이 흐르는 부분도 있고 안 흐르는 부분도 있어요. 흐르는 물은 얼마나 물살이 센지 제가 볼 때 제가 서 있으면 그냥 쓸려가겠더라고. 나는 이제 알아보라고 했을 때 왜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싹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싹 돌면서 사람들 없고 이렇게 조용한 데 있잖아요. 난 그런 데 찾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나 여기서 내가 뭐 잡혀가는 건 무서운 건 아닌데 그럼 나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추방당하지 않느냐 벌금 물고. 그래갖고 이제 침례를 이제 베풀려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하려고 했어요.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햇빛이면 거기는 그 욕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머물던 데가. 그래 이제 다른데 비싼 호텔이 있는데 내가 비싸게 돈 주더라도 하얏트 그쪽에 갈라 했더니 거기 처음부터 술이 안 돼.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아.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릇을 사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김장 담그는 그릇 있잖아요. 바라이 큰 거. 그거는 충분히 그 침례식 하기가 아주 쉽거든요. 뭐 안주라고 이렇게 나 밖에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김장 안 담가 먹으니까. 겨우 발견한 건데 그게 뭐 하는 데 쓰는 건지 모르는데 물이 한 50cm
50cm도 되겠나? 50cm도 안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긴 건데 하여튼 제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 그게 이게 얕으니까 완전히 눕혀야 되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그렇게 넘치더라고. 장인지도 아니고. 이 부목사님 같으면요 달랑달랑 일으키겠지만 나는 그것도 안 되고 그때 진짜 근데 그 침례 받는 그 형제가 덩치가 옛날 주목 출신이거든요. 이 덩치가 또 얼마나 큰지 그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안에서 해놓으니까 그래도 들통 안 나고 침례를 베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와서 제가 그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려 하니까 목사님 중국에서 봐 이런 거 보니까 곤란하니까 안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값을 지불하며 그 침례를 베풀고 했던 러시아에서는 얼음 깨고 침례하는데 공산주의 치하에서는요 약속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침례식 한다. 근데 만약에 정보가 새면은 취소하고 또다시 정하고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침례를 행했습니다. 물 뿌리는 세례 같으면 뭐 은밀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은밀한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믿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달간 쉬도록 하겠습니다.